하박국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우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었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일의 작가 막스 뮬류가 쓴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소설입니다. 고전으로 분류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귀족 가문의 딸인 마리아와 주인공인 나 사이의 사랑의 대화가 이 책의 여러분 전부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인공이었던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마리아는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나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꽃에게 왜 피었느냐고, 태양에게 왜 비춰주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도록 여러분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이유가 없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물었던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말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유는요, 우리가 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도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장량교회 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상황에 있고 조건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그러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떨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상황과 조건과 이유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들려오는 환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16절에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은 지금 떨리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의 몸이 썩어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 내 몸은 지금 처소에서 썩어들어가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더라라는 것,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도 그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절에 나와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정의가 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은 잠잠하게 계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도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때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에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잘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록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먹을 것도 양도 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태초부터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교회 처음 올 때부터 교회는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여 년 전에 제가요 어린 시절에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양말에 빵꾸가 나면은요 여러분 그것을요 기워서 여러분 신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그 양말에 빵꾸를 기워 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서 어느 날 제 양말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걸 기우려고 여러분 실과 바늘을 찾아서 기우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거 버리세요. 새로 사서 신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과 여러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양말에 빵꾸가 나면요 기워서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빵꾸가 나면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사용해달라고 바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광고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요 비록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감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많이 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부족하다라면요, 작은 것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액수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조금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드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을 드렸어요. 동전 2개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500원짜리 동전 한 2개 정도 좀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자신의 소유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5천여 명이 나와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도시락 1개, 즉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5천여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도시락 1개가 5천여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네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네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더니 그가 걷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도 없어도 괜찮고요, 금도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들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헌금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8절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 1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건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을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요, 그가요, 그곳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그가 잘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량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장량리에 장량교회가 없어서 멀리 장량 감리교회까지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그러면은요,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했습니다. 제발 기도할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다라면은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했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장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여러분 11월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환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또한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